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날이 추워졌습니다. 어느덧 입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성서 안에는 두 개의 시간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로부터 미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시간이 하나 있고요. 또 성서 텍스트는 자연스러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창조로부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과 족장들, 출애굽, 왕조 이야기, 또 패망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대로 이 성서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미래로부터 과거를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성서 전체의 시간을 따져보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지만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당시의 정황이나 어떤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었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 결국 역사라는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써졌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성서 기자들이죠. 그래서 이 성서 기자들은 이 현실에서 나락으로 추락해버린 그 민족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삶을 돌이켜서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쓰여진 방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과거 일인데 옛날 일인데 그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오지 않은 내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과거를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다면 오늘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배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이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일어나는 건 어찌할 수 없지만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오늘에서 배워내는 겁니다. 자, 구약의 신명기를 말하면 보통 모세의 설교문이라고 하죠. 오늘 읽은 말씀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 모세의 뒤를 이었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은 새로운 광야 행진을 앞두고 시내산 언약으로 이 공동체를 초대했던 모세처럼 이제 가나안의 새 출발을 앞두고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에도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 안으로 이 공동체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요,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 줄여서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대로 말씀을 읽었지만 이 성서학자들은요, 두 번째 시간의 흐름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자, 이 시간선에 따르면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점은 가나안 입성으로부터 대략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되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쫄딱 망한 다음에 대체 어쩌다가 우리는 이런 현실에 떨어졌을까? 끊임없이 자신들의 처한 현실을 반성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적이고 신학적 반성과 통찰의 결론이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1000년 전에 여호수아의 촉구에 우리도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응답했던 이 세겜 언약을 지켜내지 못한 탓이라고 이들은 평가했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결코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우려 섞인 말인데요, 결국엔 신앙으로 인해서 패망한 이스라엘의 최종적 역사 해석을 이미 1000년 전에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적의 우리들도 또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에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서에 담긴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 혹은 10처녀 이야기라고 부르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신랑 일행을 기다리다가 지친 10처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착 시간을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신랑 일행이 도착하지를 않은 거예요. 기다리던 처녀들은 모두 잠에 빠져들었고 그 와중에 기름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5처녀는 미리 준비한 기름을 채웠지만 또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러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그 사이 신랑 일행이 도착해 있었고 이미 잔칫집은 주인에 의해 문이 굳게 잠기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이 비유 의도를 바르게 읽고 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흩뜨리는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난처한 상황에 떨어진 친구들의 요청을 거절했던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태도,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또 시간이 늦었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주인의 어떤 냉담한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의 주의를 흐트립니다. 자, 이들이 보여준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의 시선에서, 지금 현재 우리들의 시선에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로 이것을 같이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자, 우리는 이 상황이 그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만 읽어내면 됩니다.
자, 이미 일어난 상황을 되돌릴 수가 없죠. 누군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주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친밀성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런 관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모두 다 자기의 몫일 뿐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대신 주님과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부모라고 해서 자녀 대신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게 마지막에 우리가 각자 맞이할 운명이기도 하죠. 자,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실감하는 겁니다. 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이 비유를 전해 들은 당시의 교회는 이 비유에서 읽은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오시겠다던 주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사도들도 재림을 고대하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고난과 박해는 여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신랑 일행을 기다리다가 지쳐 졸음에 떨어졌던 이 처녀들처럼 다시 오신다던 주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 믿음 이런 게 무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은 안 올 것 같고 재림이라는 것은 전설처럼 여겨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모조리 휩쓸려서 살아갈 뿐 지금도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출애굽 공동체나 비유 속에 나오는 처녀들, 초기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만의 생각으로 섣불리 어떤 신앙의 실패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단정지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들이 실패했는가? 바로 그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죠. 하나님만을 믿는 일에 실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처해진 역사 안에서 하나님 외에 자꾸 애굽이나 가나안, 바벨론의 신들을 또 필요로 하니까 모신 것뿐이었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가 이 신랑 일행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졸음과 싸우면서 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초기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믿음에 떨어졌다고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치명적인 문제는 디테일하게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둘러싼 어떤 열강의 정치적 혼돈과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가 그들을 삼켜버리고 만 겁니다. 만약에 신랑 일행이 제때에 도착하기만 했다면,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도착하기만 했다면 5 처녀가 곤란해질 상황은 애당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거죠. 곧 오시겠다는 말씀대로 주님이 오셨다면 믿음에서 실족한 사람들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또 오늘의 우리도 이렇게 치열한 어떤 신앙의 투쟁 가운데 내몰릴 이유도 없겠죠. 그럼에도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만을 믿으면 살 것이고 하나님만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니 우리에겐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 형편을 우리 스스로 극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답을 세상이나 어떤 성공한 이들에게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2000년 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냈던 그들로부터 찾아내야만 하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도적인 교회, 사도적인 신앙을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답을 자꾸 찾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답을 찾기 위해 신앙의 중심을 치열하게 달려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대신에 자꾸만 세상에서 배운 풍요를 가져오고 성공 같은 것을 통해서 그 답을 얻으려고만 하죠.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필요로 했던 그들의 과거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던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고 또 그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믿는 일에 실패했을 뿐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움과 불안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건져줄 수 있는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통해서 충만해지고 주님이 우리 생명의 전부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자꾸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주님께 배우려고 들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만을 믿는 일에 소홀하게 된 걸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의외로 주님 한 분만이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알지도 잘 믿지도 못합니다. 이유는 비교적 명확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이 믿을 때에 부어주시는 그 채움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이 충만을 제대로 경험해 본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성공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2000년 전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다라는 이 도전이 있는데, 정작 무엇이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했던 것인지에 대한 이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런 식으로 했더니 병이 나았고, 그런 식으로 했더니 자녀들이 성공했고, 그런 식으로 했더니 교회가 성장했다 라는 식의 이런 이야기들만 난무할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근거 삼아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사실이 이미 성경에서 지워진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 돌아오신다면,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과연 우리가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선은 무엇일까요? 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지탱해 왔던 핵심 말씀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 말씀 때문에 앞으로 한잠도 자지 않으실 분들은 없죠.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럴 수 있어도 신랑이 얼마나 늦어질지 또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턱대고 밤을 지새우다가 정작 중요한 시간에 참지 못하고 잠들 수도 있습니다.
이 주님 비유 안에서 열 처녀 모두 졸음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이 깨어 있으라라는 주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기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어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건 이 신랑이 올 때를 누구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모르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초조해지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단순히 깨어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너희 자신이 짊어져라 라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신랑 되시는 주님은 어떤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모두가 절망하고 주님이 아닌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던 시대에도 여전히 오실 주님께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깨어있는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런 사실 때문에 주어진 모든 순간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고 또 나누어야 할 위로는 바로 이것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 위로가 2000년이 흐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고단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주어진 삶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버텨내야 합니다. 그날이 올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의식을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다고 무엇이 바뀝니까? 그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랑이 언제 옵니까? 또 오기는 합니까? 이런 물음과 이런 의심도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이 도착하고 잔치가 시작되는 순간이면 모두 다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내일이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알 수 없는 방식, 이해하기 어려운 그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그날은 이미 우리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 문턱에 함께 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